나누겠습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비유 내용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네가 뭔데 이런 일들을 하느냐? 네가 이 권세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곧장 대답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 비유였죠. 아버지에게 두 양자가 있었는데 맏아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실제로는 가지 않았던, 또 둘째 아들은 나는 싫습니다 했었는데 뒤에는 이제 뉘우치고 갔던 게 첫 번째 비유였고요.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포도원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다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 그런데 이 농부들이 험악하게 폭력적으로 반응을 하죠. 마땅히 주인에게 주어야 할 세를 주지 않고 버팁니다. 결국 그 주인이 나중에는 아들을 이제 보내는데 결국 아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포도원 비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비유는 세 번째 비유예요. 이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사실은 다 똑같은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씩 점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오늘 보고 있는 이 혼인잔치 비유 안에 앞에 나왔던 두 아들 비유, 포도원 비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완성된 비유는 이 세 번째, 오늘 보는 비유가 완성된 비유예요. 그 중에 일부를 띄어서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부분을 일부를 띄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렇고 또 담고 있는 주제도 그렇고 제일 완성적인 그런 비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조금씩 띄어서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다시 정돈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후반부는 간단하게,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도입부가 나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전체 주제가 나오죠.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맞추어서 이 비유를 읽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비유 내용을 보면 천국에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천국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좀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 내용이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절 뒤에 보시면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죠. 임금이 나옵니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앞에 나왔던 것들과 비슷해요. 맨 처음에 나왔던 아버지나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포도원 주인이나 다 선을 행하고 박대를 당합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 귀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받아야 할 어떤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박해를 당하는, 박대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당할 거예요. 다만 신분을 놓고 보면 첫 비유에서는 아버지였고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포도원 주인이었죠. 지금 제일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임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되어 있는데, 혼인잔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죠. 제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결혼할 때는 어땠나? 벌써 한참 돼서 잘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 벌써 20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도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바이올린하고 이렇게 닭갓난쟁이들이었는데 다 이렇게 예쁘게 다 컸잖아요. 이 아이들도 또 결혼을 하고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할 텐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혼인에다가 잔치를 붙인 거니까 다 좋은 거죠. 혼인도 좋은 것, 잔치도 좋은 것.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그런 부분인 거예요. 다만 이 수식을 하면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임금이 직접 결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모든 비유와 다 비슷해요. 원래 무언가를 베풀고 명령을 하고 또 평가하는 것은 임금이고 주인이지만 그때에
이 일을 맡았던 사람들에게 과연 아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지금 이 혼인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여서 임금에게 어떤 태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사실은 본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아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게 진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튼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비유가 시작이 돼요. 3절에 보면 임금이 하는 행동,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임금이 두 번에 걸쳐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지금 첫 번째 장면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방식이 나오죠. 그 종들을 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비유도 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나를 초청을 할 때에 사람을 따로 보내서 초청을 해본 적이 있나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몸둘 바를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를 초청할 때는 카톡 보내면 될 것 같거든요. 전화하면 될 것 같은데 누군가를 대신 보내서 이 모임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면 굉장히 정성을 들인 거죠. 예의를 갖춘 겁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임금이 굳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고문 하나 붙이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는 대로 길거리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글 써가지고 공고문 붙이고 방 이렇게 써붙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를 청했는가? 여기 보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한 사람들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왜 붙었을까를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예전에 한번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초청을 한번 한 거예요. 다음번에 혼인잔치가 있을 건데 그때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비로 초청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종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실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그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그 종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도 정과사가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비 초청을 할 때 보냈던 종들을, 똑같은 종들을 다시 보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초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 이런 내용들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자에서 참석하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아마 이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으니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3절 맨 끝에 보면 딱 한 가지 표현만 했죠.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짧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본질적인 표현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돼 있죠. 이건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감정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왜 혼인잔치 안 갔는가? 1번,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서 가지 말라는 하나님 뜻을 받았다? 아니에요. 2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논리를 사용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가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 안 간 겁니까?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 가기 싫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일 솔직한 표현입니다. 솔직한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왜 옮기려고 하느냐? 그럼 옮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종종 목사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좀, 옮길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이유를 찾곤 해요. 그런 이유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내가 싫으니. 아니면 좀 큰 교회로 가고 싶으니. 좀 어떤 게 부담이 되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냥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 여하튼 옮기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몇 번 설득을 하고 기회를 주고 하다가 이제 본인 편한 대로 하라고 하죠. 그렇죠? 왜 이걸 본인 편한 대로 하라고 하냐면 싫어서 옮기는 사람은 붙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싫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사실 좋고 싫은 데에는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걸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교회 가기가 싫어요. 왜 싫은 거죠? 설명하라고 하면 더 힘들어요. 왜 교회 가기가 싫은데, 왜 예배가 싫은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럼 짧게 해줄까? 짧게 해줘도 결국 싫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 왜 안 갔느냐? 왕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 왕에서 이 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있는 그 아들과의 관계가 쉽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난 싫어. 이게 싫어. 싫은 겁니다. 뭐 여기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또 여기 보면 싫다고 했더니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가 꼭 잘 생각해야 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초청은 처음 받는 게 아니라 예비 초청이 있었고 지금 초청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로 이미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초청을 하잖아요. 이 둘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생각하고 판단할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 초청을 딱 하면서 지금 결정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혼인잔치가 있을 거니까 그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간여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사람들, 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뭐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본 겁니다.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었으면 조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바꿔볼까? 다른 거랑 좀 교체를 해볼까? 아니면 어떻게 해볼까?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절하고 있는 거 싫어하는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안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4절에서 그 뒤에 부분에 이제 나오죠. 4절에 보면 일단 임금이 거절을 당했잖아요. 거절당하면 마음에 상심이 좀 있겠죠. 기분 나쁘겠죠. 누가 거절당했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임금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여기 보면 다시 또 초청을 합니다. 임금이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다른 종들을 보냈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초청에 1번 종을 보냈습니다. 실제 초청할 때 1번 종 똑같이 보냈죠. 근데 지금 다시 초청을 할 때는 다른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임금이 생각할 때에 최대한 정중하게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혼인잔치는 뭐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혹시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하는 게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보낸 종들이 조금 기분 나쁘게 말을 했을까? 아니 내가 보낸 종들이 조금 인물이 없나? 아니면 내가 보낸 종들이 좀 말을 싸가지 없이 했을까? 그러면 아까 보냈던 종들이 가서 결국엔 못 데리고 왔으니까 다른 종들을 보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정중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정중한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갔습니다. 포도원 종들이 임금의 종들이 가가지고 다시 한번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누구를 초청하느냐? 똑같아요.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말은 청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 아까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청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청할 때 어떻게 했는가? 임금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혼인잔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잘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임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습니다. 임금이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걸 준비했는지가 나와요. 나의 소, 임금에게 속해 있던 임금 소유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임금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앞부분에 나왔던 이 포도원비와 비슷합니다. 포도원도 어떠합니까?
주인이 모든 걸 다 만들잖아요. 포도니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하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주인이 다 한 거예요. 와서 일을 해야 되는 농부들에게 돈을 받거나 농부들이 와서 일을 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혼인잔치는 더하죠. 이 혼인잔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걸 오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임금이 다 준비한 겁니다. 임금이 다 일을 해서 임금이 비용을 지불해서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초청을 보면 와서 뭐를 하라고 하는 부탁이 없어요. 심지어 와서 축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오기만 하면 돼요. 와서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겁게 즐기다가 가시면 됩니다. 와서 누리다가 가십시오. 이것만 이야기를 해요.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요. 예전에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사람,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가 딱 정해드립니다. 이러면서 관계가 이러하면 5만 원, 이러하면 3만 원, 이러하면 5만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가면 축의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결혼식장에서 준비한 식사값이 비싸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번에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축의금을 내도 부담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냥 오라고만 한 거예요. 오라고. 조금 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임금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관계는 임금은 명령을 하고 백성이 밥상을 차리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관계인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돼 있어요. 임금이 모든 걸 다 차려놓고 백성 들어와서 먹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런 양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반응이죠. 5절에 보면 그들이 보였던 반응, 일관된 반응이 딱 나와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건 행동이죠.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 행동은 어떤 걸 표현하는 행동이냐면 싫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쳐다도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안 돌아봅니다. 안 돌아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이게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중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일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빈둥빈둥 이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죠.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혼인잔치 안 간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보면 크게 두 가지를 한 거죠. 두 가지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하나는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여러분, 이 반응을 보면 제가 일반적인 권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참 꾸지람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간 겁니까? 생업 때문에 간 거잖아요. 일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면 일을 하러 갔을까. 본인도 혼인잔치 오고 싶지만 부득이해서 일하러 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듯이 돈 문제나 생계는 쉽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은 애타게 혼인잔치에 가고 싶은데 직장 생활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청년들이든 아니면 학생들에게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질문하곤 해요. 너 일하고 싶니? 직장에 가고 싶니? 그러면 대부분 청년들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저 정말 직장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 직장 가고 싶으신 분. 난 직장에만 가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러신 분.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을 옆으로 빼자고요. 대부분 어떠냐? 직장 그러면 저는 늘 가슴에 사표를 품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직장 안 가고 싶고 일도 안 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에게 묻는다고요. 그러면 직장 가지 말고 교회 와.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더 가기 싫습니다. 제가 직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가느니 차라리 직장을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집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애한테 내가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과 딸에게 너 공부하는 게 좋으니 싫으니? 그러면 어머니 저는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 공부하는 거 싫어요. 애들은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해요. 너 학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학원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럼 뭐 하고 싶은데? 놀고 싶습니다. 예. 학원 안 가고 싶어요. 공부 안 하고 싶어요.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는 애도 제가 몇 봤습니다. 그건 예외로 빼자고요. 대부분은 공부 안 하고 싶고 학원도 안 가고 싶은데 걔한테 묻는다고요. 그러면 학원 가기 싫으니까 학원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그럼 뭐라고 할까요? 교회는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고 싶지 않지만 교회는 더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학원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애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학원 갈까요? 천만에요. 교회 가기 싫어서 학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갈 때에 교회 가고 싶은데 막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직장을 가는 걸까요? 어른이 되면 조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난 정말 내 마음은 교회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갑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가기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일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잔치집 가더니 내가 그냥 일하러 가지. 그놈의 자식 꼬라지를 쳐다보고 그놈의 자식 아들내미가 결혼하는 걸 쳐다보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일하러 가지. 이러고서는 혼인잔치를 안 가는 거예요. 참 이게 불행한 일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했던 사람들만 있었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늘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6절인 거예요. 남은 자들, 일하러 안 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일하러 간 사람 가버렸잖아요. 안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찾아간 종들이 한 번, 두 번 더 얘기했겠죠. 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들어누워 계시느니 오시면 밥도 먹고 좋지 않겠습니까? 갑시다. 몇 번 더 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하러 간 사람은 더 그 얘기를 못 들었겠지만 그러니까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귀찮았겠죠. 저놈의 자식들 꼬라지도 보기 싫은데 자꾸 뭐라고 하네. 그리고서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그런 반응을 합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이미 반응을 하면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사실 비유 내용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임금이 혼인잔치 준비하고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결국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뒷부분에 가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볼 때 마음이 조금 뭐라고 말할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러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러 간 사람들, 그분들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앞부분에 이미 나왔습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다 이야기를 했죠. 그분들이 일을 하러 간 직장은, 밭은, 사업터는 누가 준 걸까요? 임금이 준 겁니다. 만약에 임금이 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 영역 안에, 그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임금이 준 것을 자기가 그것 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해먹고 살겠다고 임금이 초청하고 있는데 임금이 초청을 거부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비유의 전반부가 끝나고요. 이제 비유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앞에 나왔던 비유 두 가지와 지금 나오는 비유가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비유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 비유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볼 때 맏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동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정답을. 맏아들이 나쁜 놈입니다. 다 알아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이와 같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여버렸는데 만약에 그 포도원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대답을 알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포도원을 원래 갖고 있던 농부들에게서 빼앗고 그 농부들을 진멸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제때제때 세를 잘 바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 같습니다.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비유를 보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서 그래서 이 7절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와야 앞부분과 문맥적으로 맞아요. 너희가 생각할 때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행동한 것이 맞느냐, 선하게 했느냐, 악하게 행동했느냐,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이냐,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이냐,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질문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임금은 이와 같이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사실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생략하고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참 흥겨운 날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7절을 보면 빼앗는 내용이 나오고요. 원래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 8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우린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죄 짓고 심판받는 내용은 후다닥 읽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잘 봐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임금이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노하죠.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는 것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건 마땅한 일이죠. 정의가 실현되는, 공의롭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주인이 보냈던 종들을 함부로 대한 정도가 아니라 붙잡고 모욕하고 죽여버렸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잖아요.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인이 행동하느냐. 군대를 보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멸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아주 이걸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싫어하죠. 쳐다도 안 보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도 그 백성들을 나도 너희가 싫어. 나도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나도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임금이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주인이 보냈던 자들을 죽인 자들을 임금도 군대를 보내서 죽입니다. 이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네를 왜 불살랐을까요? 사람들 죽였으면 죽은 사람들은 이제 시체가 됐으니까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안 살잖아요. 그 동네에서 안 살잖아요. 동네를 불사르는 건 누구를 향한 심판일까요? 살아있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 동네를 불살랐을 때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밭으로 일하러 간 사람, 사업터로 일하러 간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생업터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초청했었던 혼인잔치 안 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았지만 주인이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싹 다 치워버립니다. 그건 내가 준 거잖아. 내 거잖아. 내 나라에 있는 것이잖아. 근데 너희가 내가 하는 명령을 듣지 않고 내가 했던 초청에 응하지 않고 너희 멋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 욕심을 챙기면서 살겠다고 천만에 그럴 수 있는 기회는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 동네를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하러 갔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일할 터전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처분하는 이 내용을 보면 참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스스로에 향해서 늘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종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좋고 성실히 똑똑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구나.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밭은 네가 합격한 그 시험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거야. 근데 네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포도원 농부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참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어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을 초청하고 있는 임금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한 채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이 임금이 처리를 한 다음에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했죠.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는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8절부터 보면 첫 번째 초청할 때와 똑같이 해요. 8절을 보세요.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 다음에 벌어진 장면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안 갔어요. 그 사람들이 안 간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혼인잔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혼인잔치가 취소되진 않아요. 임금이 준비했던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원래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것일 뿐 원래 예비되어 있던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앞분과 똑같습니다. 또 종들을 보내요. 이번엔 아예 그냥 닥치는 대로
선한 자건 악한 자건 키가 크건 작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아마 객관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보다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못난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난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선택받은 우리들보다 여러 면에서 훌륭합니다. 그걸 굳이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자리를 채우게 하십니다. 이게 원래 은혜를 받기로 되어 있던 사람, 초청받기로 되어 있던 사람, 포도원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을 빼앗으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온 거죠. 너는 빼앗기고 너보다 훨씬 못해 보였던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오후에 조금 간단하게 다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이 표현을 읽으면서 똑같은 의문을 가질 거예요. 청함을 받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선택한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내가 혼인잔치에 가건 말건 그거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중에 혼인잔치에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 혼인잔치에 가겠다고 순종하는 선택을 한 사람은 적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혼인잔치에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을 여기서 예수님이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다 알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순간에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걸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우리는 장로교니까 저는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예정을 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일까요?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요? 저는 칼빈을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냄받은 세상적인 삶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직업 생활에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업 생활에서 성공해야 돼요.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은. 칼빈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택함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잔치에 응하는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혼인잔치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에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예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두시고 너 여기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니요, 가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떤 정도로 맺으려고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알죠. 저 사람은 복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비한 사람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좋지 못한 상황이 있어도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 주실 것 같아.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큰데, 저를 자꾸 보지 마세요. 저랑 거꾸로 된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머리도 좋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부모도 훌륭한데 선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잘 먹고 잘 살고 지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저주를 받을 것 같다. 간단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이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보면 성적이 오르겠구나. 밖에 나가서 게임을 하는 걸 보면 성적이 떨어지겠구나.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제가 그 잔치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맞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좋아하면,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면 그건 그냥 인간적으로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지 못해도, 이건 좀 칼빈주의적이지 않긴 하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일찍 승진하지 못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100% 선택하신 겁니다.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드려서 다 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에 나왔던 두 가지 비유와 지금 비유는 좀 다르죠.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비유는 너 가서 일을 해라 이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가서 뭔가를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넌 청직이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좀 성격이 달라요. 네가 무엇을 좋아해야 하느냐? 네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 네가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하느냐? 주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너에게 예비하신 것을 소망하며 살아라. 넌 뭘 좋아하니? 너는 뭐를 좋아하니?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말할 때 형편없고 볼품없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앉아 밥을 먹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옆에 여기저기 쳐다보지 말고 소시적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네 배우자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샘물을 떠 마시며 사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더 좋은 배우자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면서 살아라. 그게 지금 이 세 번째 비유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꼭 하버드대를 가야 됩니까? 꼭 서울대를 가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고, 이 땅에서 비록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인간관계, 기타 등등 모든 부분의 은혜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천국을 얻나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가난 자체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초청을 받았지만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사업터가 있어요. 부자예요. 은혜를 받아서 넉넉하게 무언가를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 바람은 그런 것도 다 갖고 있고 천국에도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 내용만 보면 어떠하냐? 결국 어디 가서 일할 거리가 없어서 길바닥을 헤매고 있는 선하건 악하건 아무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가난한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럴듯하고 살만하고 부자로 사는 똑똑한 놈들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기고 가난한 자들이, 자격 갖추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가 팔복의 내용을 그대로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충분히 주신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바람을 가져요. 임금이 종을 한 번 보냈죠. 두 번 보냈죠. 세 번 보냈죠.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오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오지 않고 밭으로 갔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밭으로 한 번 더 보내주시지. 기왕에 종을 보내주시는 거, 종을 좀 밭으로 좀 보내주셔서 오라고 좀 한 번 더 초청해 주시지. 없습니다, 그건.
임금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을 보면 잃어버린 양 비유가 있어서 목자가 막 찾으러 가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탕자 비유처럼 찾으러 가지 않고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만 합니다. 임금은 할 만큼 했습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밭으로 가버린 사람, 사업터로 가버린 사람을 거기까지 쫓아가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어떻게든 억지로 끌고 오는 거 안 합니다. 그걸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기회를 불충분하게 줬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얼마만큼 기회를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충분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신 거예요. 임금이 명령해서 군인들을 보내서 끌고 와도 그만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인격적으로 네가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본인이 선택했으면 책임지는 겁니다. 심판을 받든 은혜를 받든. 하나님은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지만 결국 다 묶어보면 한 가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중요한 것들이 있어도 시간 바꾸고 일정 바꾸고 뭘 해서 나는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혼인잔치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은 너무 싫지만 가정은 더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직장에 끝까지 남아서 야근하고 있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학원은 싫지만 교회는 더 싫어서 그래서 교회를 팽개치고 학원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난 정말 예수님이 좋아요. 난 정말 교회가 좋아요. 난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문기적거리고 빈둥거려도 교회에서 그냥 교회 방바닥에서 빙글거리고 하고 싶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을 또 거부하고 내팽개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한 걸음이라도 먼저 혼인잔치에 가서 테이블이라도 깔고 사람들도 맞이하고 뭐라도 좀 더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